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율법은 의식법만 폐해졌나 도덕법까지 폐해졌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읽은 것 중에서 17절 말씀을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 때 첫 번째로 율법은 폐해졌나 안 폐해졌나 그걸 말씀드렸어요. 본문에 의하면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다. 그걸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의식법만 폐해졌나 도덕법도 폐해졌나 이걸 말씀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수년간 율법은 전부 폐해졌나 아니면 일부만 폐해졌나 이게 알고 싶었어요. 수년 동안 궁금해했는데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하다고 아는 게 아니니까 또 쉬운 문제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는 중에 율법이 전부 폐해진 건지 아니면 일부만 폐해진 건지 그걸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하는데요. 중세 유명한 카톨릭 신학자죠. 토마스 아퀴나스가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분류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사회법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후에 기독교 안에는 율법이 폐해질 때 도덕법은 제외하고 나머지만 폐해졌다. 이런 주장이 대두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본문 17절에서 예수님이 다루고 있는 율법이 사회법이나 의식법이 아니다. 도덕법만을 뜻한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허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허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폐하지 않는 데는 그 율법이 바로 도덕법이다. 예수님이 완전케 한 때는 율법이 도덕법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도덕법만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뭐 나쁜 해석은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17절에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케 한다는 말의 의미를 계명의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내주려고 왔다. 보여주려고 왔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절 자체가 그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1절이야 48절 거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계명들을 말하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말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도덕법이다. 그 도덕법을 폐하지 않고 그 의미를 완전하게 드러냄으로써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의미다. 본문을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존경하는 존 웨슬리를 비롯해서 존 스토트, 도널드 헤그너, 뭐 싱클레어 퍼거슨, 뭐 더글라스 헤어, 데이비드 터너, 그 다음에 찰스 프라이스, 뭐 이런 쟁쟁한 교수들, 그 다음에 이런 쟁쟁한 목사들이 이 견해를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는데 그럼 이 견해가 옳냐? 이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모두 폐해진 것이. 도덕법도 폐해졌어요. 세 가지가 전부 폐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세 가지가 전부 완성이 됐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구분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율법이나 선지자 그러면서 율법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폐해졌고 또 전체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폐해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했다 그래요. 그죠? 근데 이제 바울은 그 완성에 초점을 안 맞췄기 때문에 율법은 폐해졌다. 둘 다가 맞는 말이에요. 율법은 모두 폐해지고 또 모두 완성이 된 거예요. 아더 핑크는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 주석가들 사이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어 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로 도덕법에 대해 언급하셨다는 것이 산상설교의 뒷부분에서 입증되고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을 전파하셨던 상황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1.1획이라는 말을 언급하신 것을 볼 때 의식법과 재판법의 측면이 배제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 구절의 전체에 걸쳐 율법은 모세 율법을 포함한 것으로서 지극히 넓은 범위에서 그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자, 아더 핑크가 여기서 근거로 내세운 거. 지금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견해가 옳다는 근거로 내세운 게 뭐냐면 18절에 나오는 율법의 1.1획 이 표현이에요. 율법의 1.1획.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 율법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의 1.1획까지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법만 폐하지 않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 전체를 폐하지 않고 율법 전체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편 제가 도덕법만 폐하지 않았다고 잘못 알고 있었을 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하게 했던 구절인데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15절도 사실상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구체적으로 뭔가? 칼빈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할례, 의식법, 안식일 같은 특정한 의식법. 그러니까 의식법으로 이해를 했어요. 에베소 주석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직 의식법만을 다루고 있다. 도덕법은 우리를 유대인들과 구별하는 분례벽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이게 의식법이다. 왜? 도덕법은 유대인과 우리를 구분하는 분리의 벽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는 왜 하고 있냐 그러면 에베소 2장 14절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문맥을 통해서 보면 율법이 곧 그 담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담하고 율법이 이렇게 문맥상 일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의 해석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클라인 노드스 글래스는 예리하게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가장 오래된 주석가들은 바울이 담을 말할 때 성전의 울타리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여겼다. 요세푸스와 필로는 이방인의 구역과 이스라엘인들의 구역을 묘사한다. 성전에는 이 구분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성전 경내로 더 이상 들어가면 죽음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가 라틴어와 헬라어로 게시되어 있었다. 고고학적이고 문학적인 증거가 이 표지가 있었음을 확증해준다. 바울에게 드로비모라는 에베소인을 제한된 성전 영역으로 데려갔다는 특별한 죄목을 씌워 예루살렘에서 그를 체포한 것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나누는 담이 성전의 울타리라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분리의 도구로서 율법의 상징이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성전의 울타리를 가리키고 있다면 담을 허시고 이것은 더 좁고 구체적인 초점을 갖는 반면에 율법을 폐하셨으니는 더 넓고 보다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이 클라인의 말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담하고 율법하고 이게 서로 문맥상 일치하는 그런 사실인데 담이라는 것은 더 이 적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율법이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의식법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데 의식법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의 역할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의식법만 폐했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드 존즈하고 존 스토트는 칼빈의 견해를 지지합니다. 제가 그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그래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주장들이 왜 매력이 있냐 그러면 실제로 의식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는 담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의식법 중에 이 음식법이 있잖아요. 이 음식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이방인하고 식사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이 오니까 물러나는, 외식하는, 그래서 바울이 꾸짖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법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꾸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의식법 중에 그 성전 제사, 이게 대표적인 의식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이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그 클라인의 글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성전에는 유대인만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걸 안뜰이라고 그럽니다. 안뜰. 이 안뜰은 예배 장소인데 유대인만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뜰이라고 있어요. 이걸 이방인의 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 이방인은 여기서만 드릴 수 있어요. 유대인은 여기서도 드릴 수 있고 안뜰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바깥뜰에서는 이방인만 드릴 수 있어요. 그 사이에는 이렇게 담장이 있었어요. 이 담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가 돼서 절대로 이방인이 유대인의 구역으로 못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분리를 시켰어요. 1871년에 그 담장의 기둥들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위에 경고문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런 경고문이 쓰여 있었어요. 어떤 다른 종족의 인간도 이 울타리 내부와 성전 구내에 들어올 수가 없다. 잡히는 자는 누구든지 스스로 뒤따르는 죽음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거길 넘어오면 죽인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데 그 안뜰에 들어가면 죽인다는 거예요. 사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의식법은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르는 담이었어요. 또한 이와 같은 의식법은 유대인들에게 자만심을 불러넣어줬죠.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이방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이방 죄인. 심지어는 이방인들을 원수 취급했어요. 때문에 폐해진 것은 단지 의식법이라는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담을 얘기하면서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칼빈이나 존 스토트나 로이드 존즈의 주장이 굉장히 이게 설득력 있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깊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 그러면 단순히 의식법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 역할을 했을까? 근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니다. 의식법만 그런 것이 아니다. 십계명으로 대변되는 도덕법도 그 못지않게 어쩌면 그 이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가 되게 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것이 여러분 다음 성구들에 잘 나타나 있어요.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출애굽기 34장 11절 이하 16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신명기 7장 1절로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명기 20장 16절로 18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세 군데를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불신 결혼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걸 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뿌리 깊이 내리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결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꿈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영혼의 구원이다. 근데 불신결혼은 그 불신자로 말미암아 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도 불신결혼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자기를 자신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은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구절들은 도덕법으로 대변이 되는 10계명의 제1계명하고 제2계명하고 관계가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계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의식법 못지않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들을 원수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이방인들을 진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우상 숭배하고 가증한 죄악을 행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렇게 벌려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때만 그랬느냐? 이런 말씀들의 영향 때문에 후에는 랍비들이 구약 성경에도 그런 말이 없는데 내 이웃은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웃은 우리 유대인들이다. 원수는 바로 진멸하라고 한 저 이방인들이다. 이런 해석들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예수님이 바로잡으니까 유대인만 이웃이고 이방인은 원수다.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식법만 유대인과 이방인을 원수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도덕법도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의식법만 폐해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덕법까지도 여기서 폐해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증거는 이해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런 표현에서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는 도구마라고 하는데 칙령, 법령, 결정, 명령, 교리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5절하고 굉장히 유사한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여기에도 보면 법조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 보면 도그마신이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뜻합니다. 더글라스 물을 비롯해 가지고 실력 있는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법조문도 율법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법조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렇게 했어요. 의식법이 우리를 거스리는 게 아니에요. 의식법이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덕법이 우리를 거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에. 너 이 말씀대로 안 살았지. 너 죄를 졌지. 너는 심판을 받아야 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것은 의식법이 아니에요. 명백히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에베소서 2장 15절을 같은 단어를 사용했고 비슷한 구절인데 의식법만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대. 앤드루 링컨은 속 시원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폐지하심으로써 율법의 부정적인 효과들을 중립화하셨다. 수많은 주석학자들은 그러한 솔직한 주장을 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단지 의식적인 율법이었으며 도덕법은 폐지시킨 것이 아니라는 교리적인 해설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른 이들은 그 율법이 단순히 제거된 율법의 율법주의적이고 결의론적인 사용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이들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단 한 가지 측면, 즉 구분시키는 일에 있어서의 율법에 폐지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저자들의 주요 바울서신들의 단정된 반율법주의와 추정된 모순에서 면제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에 대한 해석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긴 표현, 문자적으로 규정에 표현된 계명들을 구성하는 율법은 에베소서 문체의 특징이며 또한 동시에 모든 율법의 계명들에 짓누르는 느낌을 전달한다. 그러나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분명히 율법 그 자체와 모든 규정들이지 단지 그들 중에 일부가 아니다. 길성남 교수님도 비슷한 주장을 했는데요. 계명들의 율법이라는 말은 율법이 많은 계명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이 613개의 계명들로 구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법조문들 안에 있는 계명들의 율법이라는 표현은 하라, 하지 말라는 식의 규정들의 형태로 주어진 계명들로 구성된 율법 전체를 가리킨다. 따라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식법뿐 아니라 모세 율법 체계 전체가 그리스도로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뭐 이거 외에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린턴 아놀드는 이렇게 썼어요. 이 견해, 여기서 이 견해라 그러는 거는 의식법만 뜻한다, 그런 견해 말하는 거예요. 이 견해의 난점은 성경 전체에서 특히 바울의 글에서 의식법과 도덕법 사이에 분명한 구분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길성남 교수님도 동의를 하는데 법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단지 의식법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도 바울은 모세율법을 말할 때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구분하지 않으며 율법을 나눌 수 없는 단일한 실체로 간주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두 사람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당연한 말이에요. 왜 당연하죠? 서론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한 것이 중세 때였다. 중세 때 카톨릭 신학자인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율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율법 그러면 그냥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거지 율법을 아무도 이 세 가지로 구분을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 그러면 그냥 율법을 말하는 거지 율법 그랬는데 이게 어느 때는 도덕법이라는 뜻이고 율법 그랬는데 이게 어느 때는 의식법이라는 뜻이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율법할 때는 그냥 율법인 거지. 바울이 율법할 때는 율법이지. 어느 때는 도덕법이고 어느 때는 의식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덕법인지 의식법인지를 찾아내야 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을 의식법만 폐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아무리 로이드 존즈나 존 스토트가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같은 사실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이 구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의식법까지 모두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17절에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율법의 1.1회까지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의식법을 두고 한 말씀. 왜냐하면 다 이루리라는 것은 성취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표로 된 것이 성취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또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도덕법은 아니에요. 도덕법은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취가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다 이루리라. 이거는 당연히 뭘 말한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의식법이 모형이고 그림자거든요. 예수님이 실체고. 그러니까 이 의식법이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 실체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걸 이룬 거죠. 부활이 그걸 이룬 거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절 말씀에 다 이루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의식법을 염두에 두셨다. 도덕법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식법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의식법만 폐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말이 안 되죠. 의식법만 폐했다. 그러면 이 구절하고 모순이 되잖아요. 이 구절에서는 예수님은 의식법까지 포함해서 폐하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셨고 그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모순이기 때문에 그게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런 해석은 존 스토트가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을 잘못 해석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도덕법만 폐하지 않는 데는 의미로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맞추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율법을 폐했다는 말씀을 서로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의식법을 폐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을 잘못 해석한 기초 위에서 또 다른 잘못된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존 스토트의 주석을 읽어보면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은 모두 폐해지고 모두 완전케 되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단락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근데 갈라디아에서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거 막 결사항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바울은 왜 예수님하고 다르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구원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이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정리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율법 시대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했고 율법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 율법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내세우는 이유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율법은 구원의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킨 거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어요.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한다. 구원의 방법은 믿음이다. 믿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진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게 바울의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바울의 세 번째 주장은 율법에게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롭다함 받고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믿습니까? 로마서에도 그게 나오죠. 바로 그 세 가지 주장이에요.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 율법은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진 게 아니다. 구원의 방법은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이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무조건 율법 지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처럼 율법을 지키면 안 돼. 그게 갈라디아서에 나온 거예요. 할례 받고 절기를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지금 율법 시대가 있는데 왜 그래? 그 의식법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는데 율법은 지나갔어요. 율법을 구약 시대 방식으로 지키면 안 돼. 믿습니까? 또 율법을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면 안 돼. 이건 이단이야. 그게 율법주의야. 율법을 우리가 행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할례 받고 절기 지키고 음식규례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구원받는 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할례 받고 내가 무슨 절기들을 지키고 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그거로 칭의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은 그게 성경적인 것이고 요런 거를 강조할 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이건 불가능한 거야. 구원의 방법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또 불가능한 거죠. 방법도 아니고 불가능해.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여기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반면에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해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에 이른 것, 즉 성화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새 시대에 필요한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거. 구원받은 사람은 또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화죠. 그러면 이 구원을 이루는 게 단순히 상급하고만 관계된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언하셨기 때문에 상급하고만 관계된 게 결코 아니죠. 믿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설명을 할 때. 이미 팔복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어떻게 성화를 추구해야 되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고 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다.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비결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해서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것, 즉 성화와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바울과 다르게 요구하신 것이에요. 한마디로 임의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지만 아직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의 도덕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가 에베소서 2장 15절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했지만 다른 말 한마디 했어요. 에베소서 강의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뭐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율법을 폐해졌다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해졌다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대로 율법을 지키면 안 돼. 할례도 받아도 안 돼. 음식법 그런 거 뭐 다 완성이 됐으니까 당연히 지키면 안 돼.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도 지키면 안 돼. 내가 그거 지켜서 의롭다함 받고 내가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이건 불신이야.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야. 이거는 은혜를 무시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 이거는 율법주의 이단이야.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하느냐, 임의의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되지만 아직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의 도덕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너희들의 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성화를 전제로 한 아직의 구원을 위해서, 궁극적인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이걸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죠. 믿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표현적으로는 모순이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율법 지켜야 된다. 바울은 율법 지키면 큰일 난다. 그거 막 날리고, 그죠? 이게 표면적으로는 모순이 되지만 내용은 전혀 모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과 율법이 폐해지지 않고 완전케 되었다는 것도 이거하고 유사해요. 율법 시대는 지나갔어요.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해졌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 시대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 시대를 끝냈다. 믿습니까? 이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율법 시대다.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신이 오실 때까지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주신 것이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왔어. 그러니까 율법은 끝, 율법의 마침.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율법의 마침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로마 10장 4절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시니라. 율법 시대는 지나갔고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고 율법 행위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해졌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폐해진 것이에요. 의식법뿐만이 아니라 율법은 도덕법, 민법, 또 의식법 다 폐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그 기반 위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법조문에 속한 계명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그럴 땐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율법 전체를 완전케 해가지고 의식법은 복음이 되게 하셨어요. 의식법은 그림자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이니까 제사와 속죄 이게 다 예수님 말하니까 안식일까지도 예수님 말하고 신년까지도 예수님을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의식법을 완성케 하신 그것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의식법을 완성케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도덕법과 사회법도 완전케 했어요. 그래서 이 완전케 하신 도덕법과 사회법을 지나간 시대가 아니라 새 시대를 위한 삶의 규범으로 주신 것이 믿습니까? 구약 시대가 아닌 신약 시대의 삶의 규범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폐해진 게 아니야. 의식법도 폐해진 게 아니야. 그렇다고 의식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고 완전케 된 거야. 예수님 말씀 것처럼. 그죠? 의식법도 완전케 되고 민법도 완전케 되고 도덕법도 완전케 되신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사시는 거예요. 나는 율법이나 선제를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게 다 100% 사실인 것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문자적으로는 상반이 되죠.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완벽하게 조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율법은 전부 폐해지고 전부 온전케 된 것으로 보아야 최상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에요. 이상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율법은 전부 폐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깨닫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한 분별력을 줍니다. 그 결과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그런 난제가 해결이 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십계명에 출애굽기 20장 8절이니까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썼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교가 생겨났어.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너희들도 칼빈이나 존 스토트나 로이드 존즈도 도덕법은 폐해지지 적어도 않았다 그러지 않느냐? 그 도덕법의 진수가 십계명 아니냐? 근데 이걸 누가 감히 폐할 수 있겠는가? 근데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너희들은 주일을 지키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음녀들이다. 너희들은 배교자다. 그러면서 안식교회가 정통이고 안식교회만 구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문제 이게 너무 어렵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은 내가 폐한다. 주일을 지켜라. 이러면 되는데 그런 말씀도 없고 근데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나? 이게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렵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전부 폐해졌다는 걸 이해하면 깔끔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율법은 십계명이든 뭐든 도덕법이든 뭐든 전부 폐해한 것이에요. 전부. 그래서 더 이상 안식이나 유대교의 절기들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전부 폐해졌으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안식교는 물론이고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보기 이거는 비성경적인 것이고 매우 잘못된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이런 일에 관심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왜 주일을 지켜? 예수님이 완전케 했잖아. 예수님이 언제 주일로 완전케 했어?
예수님이 말씀을 완전케 하는 게 꼭 말로만 완전케 하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도 완전케 하신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완전케 하시고,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심으로써 이 부활의 기독교에 초석이 되는 거고, 그걸 예수님이 직접 다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너희가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 나중에 진리의 영에서 성령을 보내준대. 그가 내 것을 내게 말하다.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할 그걸 얘기해 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건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믿습니까? 그런 미래를 알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이라든지 데살로니가 2장이라든지 살전 4장이라든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말세에 대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시리라. 그 다음에 내 것을 가르치겠다. 그건 누가 여러분 초대교회 때 주일날 모이게 했을까요? 사도들이 결정한 거지. 믿습니까? 왜 결정했을까요?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가르쳐 준 거지. 안식일이라는 건 뭡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러고 안식하는 거. 예? 이게 주일은 뭡니까? 예수님 세계 다 이루었다는데 그거는 속죄를 다 이룬 거지 부활하기까지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야.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죠? 우리 믿는 것이 다 헛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부활하셔야 이게 완성이 된 거야. 복음은 단순히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부활인 거야. 믿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딱 두 가지 말하잖아. 십자가 부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야. 그 다음에 적용만 남은 거야. 보세요. 이걸 잘 보시라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다 하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이 어디까지냐? 거기에 부활까지. 나머지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게 인류를 새 창조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일이 어디냐? 부활이야. 여기서 다 이루어진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지. 천지창조 이루고 난 다음에 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다 이뤘으니까 쉬어야지. 믿습니까? 그거를 감사드리고, 그거를 기념하고, 그거를 축하드리면서, 그리고 쉬어야지. 그게 주일이지. 그래서 사도들이 그걸 다 이해하고 주일날 모이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키면 안 돼요.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율법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 폐해졌고 전부 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도덕법과 의식법이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21절이야 48절은 이 도덕법이 완전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또 17절이야 18절은 의식법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거, 이게 완전케 될 거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는데 도덕법을 완전하고 의식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돼요. 근데 문제는 사회법이에요. 사회법도 율법의 한 부분인데 예수님이 사회법을 과연 완성하셨는가? 그죠? 예수님은 사회법을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사회법도 완전케 하셨어요. 전에는 제가 사회법은 초기 이스라엘 국가의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법으로 대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초기에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썼던 그 시기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이게 말도 안 되느냐? 각 나라의 법은 율법의 완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보다 훨씬 대보한 것입니다. 율법이 완전케 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불완전한 것이 각 나라의 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코란을 근거로 한 회교의 법들이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법이거든. 그죠? 코란을 기초로 한 회교의 법들, 회교 나라의 법들. 또 예를 들어서 여성을 차별하고 그 다음에 신분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인도. 이 인도의 이 잘못된 법이 과연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사회법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한 중국, 그리고 북한의 법. 이게 무슨 율법의 완성이야. 이런 악법이 없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동성애를 합법한 미국, 유럽, 캐나다 이런 법들, 이거 악법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점점 사회주의화 돼가고 있어.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동성애 차별금지법도 통과시키려고 그러지 무슨 악법들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그런다. 우리나라 법도 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 나라의 법들은 이것은 율법의 사회법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율법 전체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그랬다고요. 그죠? 당연히 주님이 사회법도 완전케 하셨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주의해서 읽어보면 실제로 주님이 사회법을 완전케 하셨어요. 나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 내가 몇 달 전인가 갈라디아서 연구하고 있고 연구하고 씨름하고 묵상하고 그런데 수양관에 있는데 갑자기 알게 됐어. 예수님이 실제로 사회법을 완성했구나. 내가 왜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몰랐지? 왜 이거를 여지껏 모르고 놓쳐왔지?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서는 동해복수법이 있어요. 이거 도덕법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의식법도 아닙니다. 이건 사회법입니다. 사회법. 읽어드릴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밥을 찍어도 왼편도 돌려두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낸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가 산상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구한 대로 다 줘. 꿔달라면 다 꿔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들은 안 살 수도 없고 도대체 이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연구를 했는데 오랫동안 다 연구를 해서 다 정립을 했죠. 그런 설교할 거 앞으로 미래 설교들에서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해복수법인데요. 동해복수법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7절,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 신명기 19장 19절 세 곳에 나옵니다. 이게 도덕법이 아니라 사회법이에요. 동해복수법은 사회법입니다. 존 스토트도 이 구절에 대해서 이거는 도덕률일 뿐만이 아니라 민법이었다. 그걸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사회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명백히 구약 성경을 보면 사회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 사회법의 완성입니다. 사회법을 완성.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니 구약 성경 모세율법에 나오는 사회법이 얼마나 긴데 이 설명 하나로 사회법을 완성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완성할 때 모든 계명들을 일일이 다 언급하신 게 아니에요. 십계명 중에서 계명 2가지밖에 말 안 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2가지로 완성하셨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회법은 1가지로 완성할 수 있어. 왜 그렇습니까? 사회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이에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여러 가지 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의 원칙이 동해복수법이에요. 믿습니까? 이 동해복수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발과 사건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 사회법에 대한 완성이에요. 동해법수법 하나를 얘기하지만 사회법 전체를 완전케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회법 전체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설명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동의가 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로 의식법과 도덕법뿐만이 아니라 사회법까지 완전하게 하신 것이에요. 한편 이처럼 예수님이 사회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에서 제가 회개를 다룰 때 다른 사람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끼쳤으면 이거를 자백하고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이 성경적인 진리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1절이나 4절에 보면 어떤 거는 5배로 배상하고 4배로 배상하고 갑절로 배상하고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이 나와요. 그것을 근거해서 다윗 왕이 자기의 기준을 모르고 4배나 갚아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많은 분들이 그러나 그건 구약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나눠가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사회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의 사회법을 폐하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지키라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완전케 하라고 오셨어요. 그리고 동해복수법에 대한 설명에서 사회법 전체를 완전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이 정신으로, 이런 룰로, 이런 자세로 살면 사회법 전체를, 사회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법 전체를 완전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약 성경에 삭개오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신약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말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율법 폐해졌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걸 그대로 승인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에만 배상하는 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5배, 4배 뭐 이렇게 율법으로 딱딱 정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지. 그런 거를 지킬 필요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 때에도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으면 회개할 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거를 뭐 누가 받고, 이게 뭐 구약시대 때는 해야 되고, 이건 뭐 신약시대라고 달라지고, 그럴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거는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 때에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백만 하지 말고 갚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서 그걸 갚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잊어버린 거 없나? 누구한테 안 갖고 넘어간 거 없나? 남이 책 빌려오고 안 갖다 준 거 없나? 큰 거 작은 거 다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 좋은 성도님들이지만 산상수훈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팔복의 사람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여고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고 하늘을 여시고 복을 부어주신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았어요. 당연히 소득이 줄어야 되는데, 어떤 일부도 아니고 전체의 소득은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니까는 서울도 지교회도 전체가 오히려 소득이 늘어났다.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증거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올해도 더 큰 복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올해도 더 큰 복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막 그냥 기근이 오고 너무 떼약볕에 있으면 다른 나무들은 다 시들하고 죽어가는데, 시냇가의 나무는 뿌리를 물가에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장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지난해 그랬던 것처럼 올해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1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그건 기본입니다. 그러니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건이죠. 그거는 필요 충족되어야 될 조건. 무엇이 올해 우리가 지난해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를 결정하겠습니까? 그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산상수훈 본론 설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기가 막힌 보배로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통해서 더 말씀의 은혜 받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이걸 모르는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걸. 왜 이걸 모르는가?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것. 하나님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한다는 것.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겠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부하게 하시겠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주시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철두철미하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들 아니겠는가? 그렇게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살 길입니다. 앞으로 지구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천재일변이 일어나든, 또 어떤 사건이 터지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 길은 회개하고, 우리가 살 길은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려지 않고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주님이 완전케 하신 그 율법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어주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살 것이요, 그 집은 잘 될 것이요, 그 집은 복을 받을 것이요, 그 집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더욱더 번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에게, 많은 신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